어쨌든 새해를 두 번 맞이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두 번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설날 전통적인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이제 아동부랑 오늘 학생부들도 같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세배할 때 왼손이 위로 올라갈까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갈까요? 우리 아동부나 학생부 왼손이 위로 올라갈까요? 세배할 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갈까요? 예절이니까 세배도 예절이니까 알려드립니다. 세배할 때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분들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면서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세배할 때는 이것도 예절이니까 저희 아이들은 오래전에 가르쳐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차렷 자세로 뻗쩍 서 있다가 절쿵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손을 이렇게 배 위로 이렇게 모았다가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목례를 하고 무릎을 꿇고 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배하면서 냅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것도 예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먼저 어른이 덕담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누구누구에게 새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라 하고 용돈을 주죠. 그런 다음에 세배를 한 사람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세배를 하는 사람이 냅다 세배 먼저 받으세요 하고 절쿵 하고 일어나면 이것도 이제 우리 명절이고 또 예절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면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세배 순서가 있어요. 막 다들 한꺼번에 해라 한꺼번에 해라. 그런데 먼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자 다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함께 하면 이게 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배도 순서가 있다는 것. 또 부모 간에 다 끝나면 형제 간에 맞절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날이니까 또 우리 교회 학교도 같이 오니까 새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른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장례 때 우리가 부고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인 중에 또는 누구 교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부고를 올리면 한 분이 그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 다른 분이 줄줄이 그냥 카톡방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쫙 달려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사회에서 하는 인사는 맞는데 기독교식 인사는 아닙니다. 삼가는 한글말이죠. 조심스럽게 존경하여 이런 뜻이고요. 고인은 한자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존경스럽게 높이는 말이죠. 명복은 뭐냐 하면 어두울 명자의 복복입니다. 명복. 어두운 곳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승에 가서도 어두운 저승에 가서도 고인께서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불교식 인사입니다. 우리 문화가 오랜 불교 문화와 오랜 유교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식에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셔서 구천을 헤매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인데 여러분 기독교식 인사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고인에 대한 인사는 가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린 다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었으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천을 헤매거나 떠돌거나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장례식장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Celebration of Life, 생명의 축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떠나보내지만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입니다. Celebration of Life,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설날에 또 어떻게 인사하는 것과 더불어 장례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를 목사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참고하셔요. 예. 자, 오늘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해이기 때문에, 설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게 오늘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제사장들 중에서 순서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오늘날에 또 누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 헌법에 목사의 직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생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건 보면 아이들을 혼내다가 욕하다가 아이들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럼 부모가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27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지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떠나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그 자녀들의 이름,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축복을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새해부터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예배 순서 마지막에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의 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사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하루 수백 명씩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휴전 상태입니다. 해외 파병하는 미군들이 수당을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수당이 전쟁터로 파견할 때 받는 전쟁터 생명수당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수당을 많이 받습니다. 휴전 수당을 받습니다.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거기 더하면 아마 더 훨씬 많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 그 어떤 질병보다 그 어떤 전쟁보다도 많이 사망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인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의 사망 소식도 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에 걸렸는데 또 다행히 저희는 잘 지나갔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동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는 이렇게 이태원 참사처럼 어떤 축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생명은 결국 우리가 지키려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큰 교통사고가 3번 났다 그랬죠. 한국에서 1번, 미국에서 2번. 교통사고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얼음판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져서 다양하게 사고가 났는데 2번 폐차했고요. 1번은 에어백이 다 터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어떤 순간에는 그때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그 쫙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순간이래. 자기 인생이 영화처럼 필름으로 쫙 지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그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2002년에.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근데 사실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허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놀다가 옥상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대형 마트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험들도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셋이나 있다 보니까 다 유치원 때 큰아들은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잃어버렸다가 1시간 만에 찾았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코스트코에서 잃어버렸다가 얘도 거의 1시간 만에 찾았고, 셋째는 한 서너 살 때 타겟이라는 또 미국 대형 마트에서 잃어버렸다가 거의 여기도 한 3-40분 만에 그 흑인 가드 그 경비원한테 발견돼서 겨우 찾기도 했고,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잃어버릴 확률도 더 큽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잃어버린다고 해서 다 찾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을 참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부모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울 왕을 피해서 전국에 지명 수별이가 내려져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구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올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하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25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 사람 이름이기도 하죠. 우리 김은혜 집사님 있는데, 은혜는 국어 사전에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신세나 혜택이란 뜻입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부모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랑으로 하는 모든 수고의 행위가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랑으로 거저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비자가 만료되면 그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는데 계속 체류하면, 붙잡히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2달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학생들은 비자가 종료되어도 상급 학교 진학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동안 2달간 비자가 종료되어도 유예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했으니까 기간은 만료되었고 자격은 종료되었지만 2달 동안 은혜의 기간을 줄게. 더 공부하거나 직장을 찾거나 다른 길을 찾아봐. 은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신학적 의미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그걸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회개하는 백성에 대한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역했지만 모세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백성은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좀 안 되겠다, 이들 한가운데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함께 머물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늘 높은 곳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 한가운데 머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여 주겠다. 내가 내게 은혜의 얼굴을 비추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과거에 이제 과거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전부 다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신문을 보는데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또 스포츠 신문이기도 하죠. 스포츠 서울, 일간 스포츠 이런 걸 저도 즐겨봤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꼭 보는 코너가 있어요. 저는 안 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유심히 보길래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의 운세 코너입니다. 오늘의 운세. 이렇게 12간지 짐승들 이렇게 자기 띠별로 나오고 오늘의 운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뭔가를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요즘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요즘 많이 젊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점집이래요. 점집. 근데 그냥 점집이 아니라 타로 카페라고 하는 곳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데 혼자서도 찾고 친구들끼리도 찾고 또 그 연인들끼리도 찾고 타로 카페는 그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건데요.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뭐 예약해서 막 30분 1시간씩 점을 보는 겁니다. 어느 타로 카페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격을 봤더니 솔로 1만 원, 기본 1만 5천 원, 커플 3만 원, 총운 2만 5천 원. 젊은 친구들이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과 미래를 궁금해서 타로 카페 가서 이렇게 뭐 2만 원, 3만 원 내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어느 청년이 타로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총운 2만 5천 원, 전체적인 운을 보는 거죠. 2만 5천 원. 생년월일과 이름을 말하고 타로 카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점치는 분이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타로 카드를 탁 보더니 공부하거나 기술하는 분인데 이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다 문과 아니면 이과 아니에요? 문과면 뭐 좀 책 좀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이과면 기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지르고 보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군대 대제하고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커피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이러더래요. 거봐 내가 커피 뭔가 기술 있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뭐 알았다고 계속 진행을 하자고. 근데 그분이 또 그러대요. 공부도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관계가 없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커피를 내리다 보니까 커피를 어떻게 볶는 게 더 맛있고 또 어떻게 어떤 온도에서 얼만큼 볶는 것 그리고 어떻게 물을 내리고 이런 거가 공부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더 잘 내리기 위해서 더 맛있는 커피를 고르고 더 잘 볶는 법을 연구하고 또 이거를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제가 굉장히 재밌어 하긴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어쩐지 공부를 좋아하는 내인데 이러면서 커피 내리시면서 기술을 공부하면서 발전시키세요. 그 바리스타가 유망합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카드로 얘기들 하는데 어려서 가정 환경,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기질, 현재의 고민 거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를 한 장 뽑으라 해서 딱 뽑았더니 전차 카드가 나왔대요. 전차는 뭡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병사들을 딱 장갑으로 싣고 어떤 길이든지 직진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떤 조건에서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카페를 나왔는데 뭐 정확하게 잡힌 것은 없는데 마음이 후련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1시간 동안이나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내 진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해 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2만 5천 원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그 자체로 후련하고 그런 게 있더래요. 제가 깨달은 것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불안하구나. 하루하루 살고는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 어른들도 불안합니다. 어른들도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시대에나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 때도 그랬고요.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 전공은 뭘 선택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직장에 가야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이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날 인사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오늘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라. 내가 내 기도대로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빛나는 20대, 10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요, 여러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젊을 때, 10대, 20대, 30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돈이 좀 없을 뿐이지 뭐 확정된 미래가 없을 뿐이지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을 때이고요, 다시 도전해도 용납되는 때이고요, 그때는 마음껏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다시 오지 않는 여러분들의 10대, 20대, 30대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나이만 되면 정말 나는 소원이 없겠어. 50대 중반이거든요. 우리 또 70 넘으시고 80대신 분들은 제 나이만 돼도 소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을 때다. 내일은 하루 늙어가니까.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전성기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얼굴을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얻은 것입니다. 가족, 건강, 시간, 생명,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제사장이 기도하는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2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두 가지 샬롬이 있습니다. 개인적 샬롬이 있고요, 공동체적 샬롬이 있습니다. 개인적 샬롬은 안녕이라고 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여러분들의 안녕한 상태, 개인적 평안입니다. 공동체적 평강은 피스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안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이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웬만한 것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공격하고 시비 걸고 뭐 이래도 뭐 괜찮아. 뭐 나는 사랑받는, 너 집에 가면 아빠 엄마가 날 제일로 사랑해. 너 괜찮아. 뭐 너랑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널 평생 볼 것도 아니고 난 집에 가면 아빠 엄마가 날로 제일로 사랑해. 난 괜찮아. 이게 자존감이 높은 자녀의 특징입니다. 근데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 아빠 엄마가 말 안 들어.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맨날 부족한가 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송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분들이 가진 게 있어요. 불굴의 낙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아.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막힌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입니다. 괜찮아.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심지어 형제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의 샬롬인 평강, 피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니 나도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리라 라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너그럽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평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진짜 평강을 원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헌신, 희생이 필요합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요. 뭡니까? 관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식구들한테 관용,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식구들한테 관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를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외롭습니다.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이게 효도입니다. 저도 잘은 못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부모님 찾아서 같이 식사하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리고 지금 용인에 있는 거의 유명한 카페들은 다 다녔어요. 그럼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셔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되게 어렵고 좀 엄격하신 분이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간다 그러면 아들 언제 와? 전화 받으면 아들 오늘은 뭐 먹을까? 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 좀 섬기십시오. 명절인데 마음을 다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좀 힘들어도 통영까지 또 다녀오기로 했어요. 1월은 용인 갔다가 월화는 통영. 장인 어른이 이제 41년생이신데 또 딸, 사위, 손자, 손녀들을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여러분 자녀의 도리를 다 하십시오. 수고하셔야죠. 여러분 부모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자녀들도 외로워요. 아까 타로 카페 왜 갈까요? 물론 두려움과 어떤 답답함 이런 게 있어서 갔지만 아까 그 청년이 거기를 갔다 와서 어떻다 그랬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나의 진로, 나의 미래, 나의 고민을 1시간 동안 들어줘서 25,000원이 아깝지 않다,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셔요.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 뭐 아빠가 무게 잡고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는 인도자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5분의 1밖에 안 해요. 5명이기 때문에 식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는 시간. 금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충조 평판입니다. 충고, 평가, 조언, 판단 이건 금지하고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어떤 힘들었던 일과 관계들, 그러면요 막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막 오빠가 동생한테, 형이 동생한테
막 얘기해 줍니다. 야, 나 때는 그거 이렇게 얘기했어. 끊을 건 끊고 뭐 자를 건 자르고, 아 그건 네가 참아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조언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하셔요. 부모님 타로 카페 갈 필요 없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고민, 자신의 진로, 자신의 미래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게 가정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안녕,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피스입니다. 설 명절인데 먼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이 땅에 평강 샬롬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과 영생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